준비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날 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믿습니다. 자, 복음이라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갖다 주었는데 이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바로 이 좋은 소식은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 우리가 고난주간에 오늘 들어가는데 오늘부터 고난주간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일주일간 가장 고난의 절정의 일주일 기간을 고난주간이라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 기간을 금식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이제 마음가짐을 우리가 항상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며 주님 앞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복음을 갖고 왔는데 복음이라는 것은 뜻은 좋은 소식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3일 동안 이제 장사 지냈다가 3일 후에 부활하시고 그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함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좋은 소식, 구원의 소식, 혜택,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복음 안에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많은 공부를 했지만 내가 이 복음을 얻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리고 이제는 이 복음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리라. 왜냐하면 이 복음 안에는 구원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이 구원은 죄에서 구원, 질병에서 구원, 인간의 여러분이 갖가지 문제 속에 있는 그 구원을 주시는, 구원이라는 것은 해방을 말합니다. 건져주시는 걸 말합니다. 해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복음, 이제 복음을 오늘 이 아침에 이 오전에도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이므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가장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여러분과 저에게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에게 가장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있다면 그 외아들, 그 아들은 부모로서는 모든 것입니다. 그 외아들이 모든. 그런데 그 외아들을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시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외아들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비참하게 가장 수치스럽게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구원을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신 것은 무능한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 것은 고통의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 것은 실패의 삶이 아니라, 고난의 삶이 아니라 축복의 삶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축복의 삶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요. 영광스러운 삶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깊이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번에 제가 이제 일주일마다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그래서 정신병원에 예배를 드리는데 장소가 말입니다. 좁아가지고 문도 못 닫고 많이 왔는데, 근데 이 복음을 듣는데 얼마나 진지하게 듣는지, 그들이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진지하게 찬양하는지, 설교할 만하고 가서 찬양할 만해요. 너무나 진지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복음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인간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이 바로 피의 언약입니다. 피의 언약. 우리가 이 피의 언약, 인간과 맺은 이 새 언약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 새롭게 거듭났다고 그랬는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 새로운 사람의 출발점이 바로 새 언약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언약을 알아야 돼요. 새 언약이라는 것은 새 계약이라는 거예요. 약속은 좀 가벼운 말이고, 계약은 파괴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약속, 계약입니다. 계약.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 자, 그래서 이 계약, 이 언약을 잘 알아요. 그래서 신약은 새 언약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이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이 계약은 어떻게 맺어졌는가? 이 계약이 맺어지면서 인간에게는 어떤 결과가 주어졌는가? 이것이 바로 알아야 돼요. 이 새 언약. 이 새 언약에 나에게는 어떤 유익이 주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6장에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6장 오늘 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출발점이. 자, 마태복음 26장 26절 27절 28절 읽어봅시다. 27절 28절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나의 피. 예수님의 피가 직접 언약의 피, 다시 말하면 계약의 피가 되었다. 그래서 피의 언약이. 자,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새로운 피조물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로 이루어졌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누구인가를 잘 알고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인식할 뿐 아니라 그 모든 생각 속에서 살아갈 때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영적인 성장은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하더라도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그것을 모르는 이유가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 자, 내가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해 예수를 믿으면 내가 어떤 존재로 변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자신의 피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새 언약을 너희들과 맺는다. 언약은 계약입니다. 계약. 너희에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파괴될 수 없는 계약이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 너무나 중요한 계약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처음에 약속을 맺었습니다. 약속을. 굉장히 중요하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으로서 약속을, 언약을 맺는. 그것은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이 피라는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걸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내가 누구인가? 이것은 바로 새 언약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새 언약이 무엇으로부터 이루어졌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2000년 전에 여러분들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또 부활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때에 죽었고, 나도 그때에 장사되었고, 나도 그때에 부활되었고, 나도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때 앉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왜 그랬는가 말이에요. 그거 이해가 안 가. 나는 그때 없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고, 같이 장사되었고, 같이 부활되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앉으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나는 그때 없었는데. 이것을 온전히 이해해야 되는. 물론
우리가 그냥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해하고 믿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가?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죽었는가?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장사되었는가? 같이 일어났는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새 언약의 피,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너무나 중요한 것. 이것은 제가 진짜 신학교 다닐 때 제가 4년하고 3년하고 7년을 공부해도 이것을 깨달지를 못했고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새 언약의 피, 주님의 피로 맺은 언약의 약속. 언약이라는 것은 계약이라는 히브리어로 베리서터, 정한다, 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로 디아세게는 약속한다, 동의한다라는. 자, 주님과 우리가 계약을 맺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 언약이라고 말해요. 이 새 언약을 모르니까 자꾸 구약, 옛 언약만 집중하고 있는. 이제는 새 언약에서 모든 옛 언약까지 다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언약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새 언약을 알 때에 나의 정체성,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살아가지만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도대체 왜 교회를 다니는지, 내가 교회 믿으면 어떤 사람으로 변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지. 여러분, 내라는 존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존재와 예수 밖에 있는 존재는 엄청난 하늘과 땅 차이인데 그냥 이걸 모르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냥 임시적인 환경만 바라보고 막 그냥 한탄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그리스도와 예수님과의 이 계약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오늘 이것을 알아야 돼요. 자, 오늘 이것을 우리가 다루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고린도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언약을 예수님께서 맺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 직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만찬회를 하는 거예요. 만찬.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러죠.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을 하고 식사가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빵과 잔을, 오늘 우리가 말하는 성찬식이죠. 자, 빵과 잔을 이제 나누면서 먼저 빵을 떼면서 이것은 이제 나의 몸이다. 이것을 먹어라. 다음 주에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겁니다. 오늘은 이제 잔에 대해서, 자, 이거 잔을 떼면서 이것을 마시라.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포도주를 부어서 이 컵에다가 전부다 부어가지고 이제 한 사람씩 먹게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 잔을 이렇게 이제 다 따라주면서 나의 피,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이 잔은 예수님이 주면서 이 잔은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누가복음 20장, 22장, 20절에 보면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렇게 말해요. 자, 예수님께서 잔을 나누어 주면서 이제 이것은 나의 피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말은 선포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케 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말은 실제가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피다. 그러면서 새 언약이다 이것이. 그래서 이 잔, 그래서 이 컵을 이제 이 잔을 주면서 이것이 바로 오늘과 너와의 나의 새 언약이다. 그래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똑같이 그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이렇게 마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 잔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잔은 바로 나의 피다. 그리고 이 잔을 마심으로써 너와 내가 언약을 맺는다. 언약을 맺는다. 언약을 맺는다. 자, 언약을. 여기서 똑같은 잔을 마시는 것. 그리고 피를 마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자,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2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6장 27절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한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분명히 잔인데 포도주를 주면서 예수님께서 선포합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흘리는 피, 나의 피다. 그러면서 언약의 피니라. 이 피는 너와 내가 새로 이 피를 통하여서 계약을 맺는 피니라. 거기 있는 사람은 예수의 피를 마셨습니다. 피를 마셨다는 것은 바로 그분과 예수님 제자들이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피를 마셨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행제와 행제. 옛날에 보면 행제와 행제 이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피를 서로 나눈다고 그랬죠. 이렇게 잘라고 피를 이 컵에 동일하게 부어요. 섞어가지고 그 피와 이 피 그래갖고 마셨다. 그래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됐다. 하나가 된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에도 있었고 막 많은 이런 사람들이 정말 그러니까 피로 맺은 행제가 정말 하나다라고 강력하게 말할 때에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보다 더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피로 맺은 이제 너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돌리면서 이제 이 피를 마셨다는 것은 그 순간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출발입니다.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피의 언약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과 제자들과 그 관계, 계약을 맺는 데 있어서 가장 최고의 행태의 관계,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 자신이 피로 모두에게 마시게 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과 제자가 지금 이 모든 컵을 마시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신비 속에 하나로 들어갔습니다. 그 하나가 됨으로써 예수님과 제자가 하나가 됨으로써 제자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죽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하나가 됐기 때문에. 하나가 됐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피로 이제 제자들과 하나가 되게 함으로써 제자들을 위하여서 죽을 수 있는 자격. 이 피로 맺은 언약은 예수님과 제자가 하나 되었고 그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죽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졌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돌아갔으면 물론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면서 인류를 위하여서 죽기 위해서 오셨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언약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계약이 인간과 인간 하나님이 보냈지만 이제 인간과 예수님과의 언약이 되어야 되는 약속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제 하셨고 언약을 맺었고 제자들과 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피로 하나. 이제 예수님은 그 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된 것.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새 언약의 출발이었습니다. 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실 때에 홀로 가지만 곧 제자들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제자들이 함께 가는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무덤 속에 들어갈 때에 홀로 가지만 그러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계약 너와 나는 하나가 떼어질 수 없는 피의 행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가 바로 제자들이 똑같이 가는 것. 그런데 제자들에게만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그렇게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자들에게만 나와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제 복음의 말씀을 듣는 온 세상 모든 사람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자,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이제 마지막 기도하는 내용이죠. 자, 17장 17절 읽어봅시다. 17장 17절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한 그들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오니 이는 그들 가만히 17장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비옵고는 이 사람들만 이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도 이함이라. 자 19절에 보면 이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고 하면서 이 사람들만 이함뿐만 아니라 지금 기도하고 있죠. 아버지께. 이 사람들이라는 건 지금 보이는 12제자들 말하죠. 이 제자들을 말하죠. 그리고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내가 이해함이라. 그러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아버지께 기도하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말을 통하여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언약을 맺음으로써 그 제자들만의 언약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그날 밤에 믿는 모든 사람과 같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피의 언약.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십니다. 먼저 가기 전에 제자들과 피로 언약을 맺었는데 이 제자들만의 언약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하여서 오늘날로 온 세계의 믿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과 하나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갈 때 이제 누가 같이 가게 됩니까? 제자들이 같이 가게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믿을 모든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제 예수님 안에서 지금 십자가로 가고 있는 것은 누굽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가게 돼요. 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피의 언약을. 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습니다. 누구 죽습니까? 예수님이 죽지만 제자들과 그에 속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장사됐습니다. 누가 장사됩니까? 제자들뿐 아니라 그들 통하여서 믿는 모든 사람들이 장사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그들과 언약을 약속을 맺었어요. 너와 내는 피로 맺은 언약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바로 그들을 대신해서 이제는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비밀을 바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시고 근세 자리에 앉을 때에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도 동일하게 같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에게 언약을 맺은 거예요. 너와 나는 하나이다. 피의 언약이. 자, 여기까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자격이 부여되었는데 죽으실 자격이 부여될 뿐 아니라 우리와 하나 되었는데 그게 뭡니까? 피의 언약이. 새 언약이. 그래서 내가 2000년 전에 태어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피의 언약이기 때문에. 새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피의 언약, 새 언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전에 바로 언약을 맺었는데 똑같이 동참했다는 똑같이 동참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우리와 같이 지었다. 모든 사람들이 같이 지셨다. 예수님이 장사 질 때 모든 사람이 장사되었고 부활할 때에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이 하실 때 우리도 함께. 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2장 12절 12절 읽어보시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켰다. 자,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 난 그때 일어나지도 않았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습니까? 이 새 언약 때문에. 할렐루야. 함께 장사되었고 함께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셨고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새 언약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가지 않았다면 호력이 발생하지 않죠.
함께라는 이유가 얘는 아닙니까? 바로 새 언약 때문에, 피의 언약 때문에. 할렐루야! 피의 언약 때문에.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으시고 부활할 때에 동일하게 동참하는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인간이 맺었던 계약 때문에 너와 나는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었지만 실제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피의 언약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우리도 죽었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에 우리도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 왜 그렇습니까? 새 언약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중요하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6장 4절. 로마서 6장 4절. 자, 로마서 6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는. 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졌다. 왜? 하나가 됐다 이 말이에요. 죽으심과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세례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예적으로 이제 믿을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겁니다. 성찬식이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안으로 그와 함께 묻혔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킬 때에 같이 새 생명 가운데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새 언약의 전부입니다. 바로 주님의 피로 제물로 이제 우리는 새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예수를 믿을 때에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될 때에 새 생명.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말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다 이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태어날 수가 있었는가라는 것은 바로 이 언약 계약 때문에 이르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너희들은 새 생명 가운데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죄가 되셨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죄가 되심으로 우리가 완전히 사심을 받았다. 이 말은 마태복음 26장 8절에 보면 사심을 받았다. 이 말은 죄를 용서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가 완전히 제거되었다. 따라합시다. 죄가 완전히 제거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제거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셔요.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제 아주 대백보자의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인류의 심판. 자, 그것만 생각하는데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장차 오시면 대백보자의 인류의 심판을 생각하는데 그 심판 이전에 첫 번째 심판을 받았어요. 온 인류가. 누가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심판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행벌하시는 분이에요. 죄 사건 사망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첫 번째 죄가 되심으로써 인류를 대신해서 하나가 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을 때 무서운 심판을 받았죠. 무슨 심판?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예수님은 행벌을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은 심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알아야 돼요. 자,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1절. 로마서 8장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이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은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이 없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죄가 있으면 심판을 받아야지. 그게 공의 하나님이지. 그런데 예 없습니까? 예수님이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심판을 갈보리에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심판을 받으실 때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심판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지옥의 행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죄사건 사망의 죽음을 지불하고 지옥에까지 내려가신 그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너에게는 심판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2절에 보면 해방되었다 이 말. 해방되었다. 왜? 그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해방되었다. 그러나 이제 장차 두 번째 심판이 오죠.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들이 더 심하게 받습니까? 예수님이 심판을 받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이 사실을 이미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심판을 받은 것을 알고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믿게 될 때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아버지 보좌 앞에 나가고 담대하게 우리 주님을 믿을 수가 있고 담대하게 우리가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에, 그 예수님의 심판 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설 수 있다. 왜 설 수 있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미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4장 17절에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하게 가지게 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하게 안다면 담대하게 설 수가 있다. 왜?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았다. 율법의 저주로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았다. 행벌을 받았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죄가 되시고 인류를 대신해서, 하나가 됨으로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보냐면 예수님 안에 너도 같이 달려있다. 십자가에서 이제 창을 찔리시고 어떻습니까? 내려와서 무덤에 할 때 너도 거기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너도 같이 새 생명으로 부활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 무엇 때문에? 바로 새 언약, 피의 언약이. 그래서 로마서 6장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냐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 그 안에서. 왜 그렇습니까? 새 언약의 피 때문에. 언약의 약속 때문에 너와 함께 살았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일어날 때에 옛사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은 십자가에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의 새 생명으로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새 생명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옛사람, 옛것은 다 십자가에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내가 부활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생명으로 부활하실 때에 피의 언약으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됐다. 이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의 최종적인 해결 대책은 뭡니까? 희생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겁니다. 바로 당신의 생명. 할렐루야.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의 언약의 최종적인 목적은 뭡니까?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 새 생명 가운데 살게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인간과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이 뭡니까? 바로 나의 생명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게 될 것이다. 왜? 너와 내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십자가에 홀로 가지만 내 안에 네가 함께 간단 말이야. 내가 못 박히고 3일 만에 장사되지만 너도 그 안에서 함께 간다 이 말이야. 이제 내가 새 생명으로 부활할 때에 너도 함께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뭡니까?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목표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된 죄를 제거할 뿐 아니라 그게 머물 뿐 아니라 당신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피의 언약, 이 언약의 출발을 우리가 잘 알고 이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어떻게 맺어졌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성경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자다, 그리스도와 함께 땅에 묻혔던 자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하늘의 우편에 있는 자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누구와 관계합니까? 새로운 생명, 우리의 생명 안에 하나님의 그 잠재력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표가 이 생명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명을 바라보고 이 생명을 개발하고 우리가 이런 언약을 생각하면서 집중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새 언약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서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과 하나님께서 축복을 다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오늘 바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언약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말하시면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그것을 받았다. 새 언약을 받았다. 새 언약 안에 살아간다. 여러분, 이 새 언약의 축복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 그때 태어나지 않았지만